오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140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잖아요.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나요?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140살의 나이로 이제 거의 말년에 가까운 이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병들었고 뭐 아프고 힘이 빠졌고 쇠하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를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 짝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 이런 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고 이게 진정한 복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서도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코 복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 복이 떠나가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의 복을 누려야 되고 그 영혼의 복에 연이어서 나오는 세상의 복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약속하신 게 복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로 아브라함을 불러버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4명의 동방의 왕들과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서 전리품을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축복받은 자다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멜기세덱이 축복받은 자라라고 지칭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이런 장면이죠.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복을 받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딱 규정을 하고 있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이것을 나이가 많았을 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늘상 복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진국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또 어떠한 자세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범사에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만남의 복입니다. 여기에 늙은 종이 있죠. 이 늙은 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특이하게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를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늙은 종 한 명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은 어때요? 충직한 종이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에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 모든 것을 관할하게 할 정도로 신뢰하는 늙은 종,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늙은 종,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이제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는 한 종, 여기 이제 만남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겨야 될 정도로 소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영적인 복과 동시에 종을 둬야 할 만큼 전담해서 자기 재산을 맡아야 할 만큼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한 이 재산을 전부 종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물질의 복이 있고 사람의 복이 있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곳이 이제 생식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해라. 이 말은 네 목숨을 걸어라. 네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중요한 사람에게 네 목숨까지 걸고 이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만남의 복까지도 갈아엎을 수 있을 만큼 더 소중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만남의 복을 걸 만큼 소중한 만남의 복을 걸고서라도 쟁취해야 될 그 어떠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이 뭐예요? 이게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결국 결혼을 시키자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늙은 종을 보내는데 이 늙은 종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만큼 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듯이 가나안에서 우르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이곳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처럼 무슨 주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고향에 가서 내 친족을 데려와라. 내 친족의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친족의 여자가 그냥 쫄쫄쫄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찾기도 쉽지 않지만 또 쫄쫄쫄 따라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먼 길을 늙은 종인데 늙은 종한테 가서 데려오라라고 그것도 목숨을 걸고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만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문제를 중차대한 문제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이 언약의 자손을 아무나 하고 결혼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열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부터 우르까지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늙은 아브라함인데 늙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의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섬기고 숭배하잖아요. 왜 1월 성신을 섬기고 숭배하나요? 도무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것들이 돌면서 계절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해줘야지 인간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땅의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땅에 먹을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그 식물을 먹고 가축들이 자라고 그 가축들을 또 먹어야 사람이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내시는 분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여 살게 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나의 모든 이 삶의 행적들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생명 활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해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한테 가르쳐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어떤 거냐면 바로 배우자를 찾는 이런 맹세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맹세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장차 400년 후에 멸망할 땅이에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400년 후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자손을 낳을 텐데 이 자손이 나라를 만들 것이고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는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절될 심판의 자식들을 자기 자식과 언약의 자식과 함께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400년 후에 타락상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하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타락상은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악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 이거죠. 언약의 자손을 멸망의 후손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냥 멋져 보이는 남자 하나 만나는 거 아니고 그냥 내 삶을 책임져 줄 어떤 남자 하나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의 결혼은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섹시해 보이는 이런 여자 만나는 그런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결혼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여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밭을 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대뜸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무 남자나 대뜸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어기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또는 멋져 보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외적인 그런 또는 성격적인 그런 이유로 멋져 보인다. 이러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개념이 그 사람의 속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깊이가 깊어져야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원초적인 질문 하나를 하고 있어요. 늙은 종이 자 허벅지에 놓고 맹세를 해라.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금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르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고 늙은 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고단한 길이고 지치는 요정이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 그리고 또 여자를 찾는 것 이것까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찾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아주 충직한 종이죠.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이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삭이 결혼하는 짝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찾아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이쪽으로 올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 여자를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문의 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한테 갈 수 없다는 거죠. 언약의 땅은 우르가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언약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만남의 축복을 가진 늙은 종과의 만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근데 배우자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의 만남.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하여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뜻대로 된 고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된 고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독신주의잖아요.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죠. 이건 물론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곧 올 건데 결혼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결혼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라라고 이 땅을 복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것이 여자 하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 땅에 머물러야 돼요? 왜 가나안 여자면 안 되는 겁니까? 언약의 자손이니까 가나안 여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나안에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할 이유가 없죠.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이유, 그건 뭐예요? 가나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신앙 초기에 어마어마한 곤욕을 치렀잖아요.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가나안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데려와도 돼. 근데 데려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뒤에 있으니까. 나는 언약 안에 살고자 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는 거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나 그 신실함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여자를 찾아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자의 풀이 너무 적잖아요. 믿음 좋은 여자를 찾으려다가 혼자 살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멋진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자의 눈을 까뒤집어서라도 나를 만나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140살의 나이의 때까지 끊임없이 경험되는 그 하나님, 만져지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새겨진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매사에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냐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맹세와 네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 죽을 거 고민할 필요 없어. 여자를 못 데려와도 괜찮아.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괜찮아. 그러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거, 그것은 안 된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 있어야 되고 사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일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를 하죠. 자녀의 결혼 문제는 어떤 문제라는 거요? 부모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 이것이 배우자를 찾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지 말지라. 언약.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고 그래요. 자, 낙타는 엄청나게 귀한 동물이잖아요. 동물원에서도 한두 마리 볼 정도로 이렇게 귀한 동물인데 이 낙타를 한 개인이 10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떼부자예요. 부자 중에 부자, 상부자. 이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런데 낙타 10피를 뭐 하려고 가져갈까요? 낙타 한 마리 주면 좋아하니까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죠. 낙타 10마리에다가 짐을 실은 겁니다. 여자를 데려올 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요. 낙타 10마리에 실을 만큼 엄청난 재물을 안고 이 여자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결혼에다가 사활을 걸었어요. 왜? 여자를 그 고향에서 데려오지 못하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집에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 나홀은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나홀의 딸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나홀의 몸에서 리브가가 태어난 것을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리브가가 이삭의 짝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듣게 하셨어요. 나홀의 성에 나홀의 자식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식들을 낳았다. 딸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예비된 것을 아브라함에게 기쁨까지 해주시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먼저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홀의 성으로 지금 늙은 종을 배필 찾아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필을 혹시라도 못 데려올까 봐 낙타 중 10피를 10마리의 낙타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싣고 나홀의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낙타 중 10필이라고 돼 있잖아요. 낙타가 10마리만 있어서 그 10마리를 다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낙타 중 10필이에요. 그러니까 10필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아마도 뭐 10필을 죽어도 10필 이상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 많은 복을 가졌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의 가정도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호와 신앙 안에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장 좋은 것들을 실어서 늙은 종에게 떠나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성박 우물 곁에 낙타를 꿀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그때 맞춰서 딱 도착이 돼 있는 이것을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놨는데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잖아요. 나홀의 성, 이것은 나홀이 지금 주인이 되어서 이룬 그 도시고 아브라함의 이제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서 나온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데리고 돌아올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 여기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종이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늙은 종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눈에도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폭군으로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종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범사에 복을 주는 것 이것이 비춰지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종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품어진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순적한가 순적하지 않은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순조롭게 만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승리는 어떤 승리가 돼야 돼요? 순조롭게 만나는 승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필을 찾게 될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순조롭게 찾아야 돼요. 지금 이 가나안에서 우르까지 갈대아 우르까지 어마어마한 길을 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와서 낙타에게 물을 줄 생각을 아니하고 낙타를 무릎 꿇지 않잖아요. 자기가 먼저 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갈증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나서 지쳐있는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글로리교회 성도의 그 앞길에서 순조롭게 만나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